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이 우리를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강화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목소리를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주의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지막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제목이 뒤 준비하신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많이 넘어지고 세상에 많이 치이고 사탄에게서 우리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거를 그냥 장애물로 놓으신 거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픈 만큼 행복할 거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한 나라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못 느끼는 행복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강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앞길로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겠다 고백하면서 이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삶을 평안케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바쁨을 또 게으름에 변명되며 주님을 찾지 않고 완주하고 있음을 회개드립니다.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부가 열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학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힘든 마음의 짐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안에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고3 학생들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 많이 준비해왔는데 주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으로 노력의 결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힘든 안에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배하며 주님과 연결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코로나 사회 격리 들기는 많이 회복이 되었고
좋아졌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및 많은 바이러스로 많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평안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국내 선교사님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선교사님들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건강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주님의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하고 힘쓰는데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해주시고 이들로 인해서 더 은혜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민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가정 안에 평안함 주시고 언제나 주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텐데 말씀 안에 축복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학생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의심들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해석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그 PPT 바로 보여주시면 한옥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중력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의 대상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전부 하겠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모든 일을 내 마음에 몰아넣겠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사랑하면 이상한 일이 돼버립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지 여러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괴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새 가족들을 전도해서 예배하고 또 그분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머니가 한 분이시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는 적합한 것이다. 우리에게 어머니가 한 분이라는 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충분한 것이다. 얘기했을 때 되게 아멘하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물질 세계가 다 하나님의 공력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고 우리가 도저히 무엇으로 구원받을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부활체로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심지어 교육자인 전도사님들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 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책이나 이렇게 세상을 보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붙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재능이 부족해, 학벌이 부족해. 아무튼 부족한 게 많아서 제한을 느끼기 때문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랑 조금만 대화해보면 전도사님 때보다도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지혜롭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학교 옆 신대원에서 저는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 방 동생 한 명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는 MDB,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만을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MDB 다음에 더 다른 과정을 공부하고 그래야만 한국의 지식인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28, 29살 된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형,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하다가 보니까 느낀 게 있습니다. 그 형제가,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지금 공부를 조금 못하고 공부 잘하고 이거는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7, 8년 지나서 전도사님이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나에게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요때에만 고민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아야 뭐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을 이끌어 갈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머리가 좋아서 공부만 잘했다고 해도 지나다 보면은 공부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가치롭게 여기신 그분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 저 새롭게 라이징 스타인 저 신의 랍비인 예수님은 인기가 많으셔. 저분은 인기가 많으셔.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은 인기가 많으시다고 생각했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전사님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인기가 많으신 분이 아니다. 나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전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과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셔서 가시고 계신지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로 일부러 가셨고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곳에 이르러 삭개오를 일부러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깜짝 놀랄 만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삭개오는 인기 많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오랫동안 계획하셔서 그 하루를 다 쓰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루를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낭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삭개오만을 위하여 그 하루 전체를 낭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루를 전부 드릴 수 있을 만큼 사랑에 집중력이 있는 분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인기가 많으신 분이지 내가 준비한 학업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을 보세요. 성경책 처음 부분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6일 창조가 나오고 2장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어 살면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실까?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면 우리의 가치가 떨어질까? 불안해하는 인류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실까봐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싸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살고 싶어하는 뿌리 깊은 불신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기 민족을 버리고 로마에 기대어 나는 돈만 벌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민족을 버린 삭개오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죠. 삭개오를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고 삭개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를 위한 하루를 만드셨습니다. 삭개오의 저주받은 현실까지도 주님은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은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위해 24시간을 다 드리고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알아야 했어. 여러분, 우리는 전사님 보세요. 자, 졸리면 전사님을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시는 말씀을 전사님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모르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선생님 보면 여호와라는 부분에 이렇게 노랗게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늘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모세가 하나님, 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나가시면서 자기 이름을 나는 너와 약속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과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해서 돌아올 것이 있고 그와 평생을 뭔가 얻을 것이 있고 그로부터 사랑으로 무언가를 얻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약속하고 아주 친밀하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기가 많으신 분이 아니고 나와 1대1로 친밀히 약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친밀하게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삭개오를 위하여 하루를 전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나태주 시인이 쓴 오늘의 약속이라는 시를 그냥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약속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덩치 큰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조그만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아침에 일어난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든지, 길을 가다 담장 너머 아이들 떠들며 노는 소리가 들려 잠시 발을 멈췄다든지, 매미 소리가 하늘 속으로 강물을 만들며 흘러가는 것을 문득 느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기로 해요. 남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들의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지난밤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든지, 하루 종일 보고픈 마음이 떠나지 않아 가슴이 뻐근했다든지, 모처럼 개인 밤 하늘 사이로 별 하나 찾아내어 숨겨놓은 소원을 빌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기로 해요. 실은 우리들 이야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요, 우리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오래 헤어져 살면서도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해요. 그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나태주 시인은 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언어로 대화하는 오늘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긴 시간 삭개오라는 저주받은 사람과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라이징 스타인 예수님이 유대 사회의 가장 큰 불명의 핵심층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 예수님은 더 이상 사역을 못합니다. 이제 드디어 설교를 잘해서 인정받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창녀촌에 갔다 왔다. 시민의 교회에 알려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여자와 긴 시간 집에 있다가 나왔다. 사역 못합니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가치관이 있으시고 삭개오를 위하여 자기의 평판과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비루한 현실에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장 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오셔서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운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그 작은 빛이 우리 삶을 전체를 다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삭개오가 버림받았던 유아 시절, 그 어려웠던 그 시절, 상처, 트라우마, 어려움,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던 것, 키가 작은 것으로 인하여 무시받았던 것, 그 모든 사소하고 난잡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야기를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그 시간이 10분이었을지 3시간이었을지 5시간이었을지 8시간이었을지 삭개오가 충분히 다 말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삭개오를 위하여 낭비하셨습니다. 예배는 낭비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쏟아놓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주님께 와서 본론만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삭개오 이야기를 봅니다. 그 광활하고 깊은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집중력 있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하다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떠나지 않는 땅입니다. 성적, 부모님과의 어려움, 내가 가진 어려움, 슬픔, 그걸로 나를 판단하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버렸는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의사 되신,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면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보시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어려워진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이지 않는 그 웅덩이를 파서 나의 재능과 나의 공부와 내가 가진 인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깊은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러면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은혜 주신 것들을 멘토링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종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속에서부터 넘치는 은혜가 샘솟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34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자비롭다 나오고. 저는 이 말씀을 외웠는데요. 말씀을 가만히 외워보면 여러분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게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력적이지 않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늘 등지고 살아도 우리에게 늘 자비로우세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자라가요.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움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창의로움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있는 사람은 그것만 할 줄 압니다. 폭력적인 나라 안에서 군부 통치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막 제식도 뛰어나고 준비된 것까지 하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뒤돌아서서 침 뱉고 욕합니다. 권위자들. 그러나 자유로운 생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화롭고 불평과 여러 가지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그럴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뒤에 말씀 보면 은혜롭다라고 나옵니다. 은혜롭다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느끼는 느낌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르게 공동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다른 모든 신은 혼자 있어요. 사이코패스 같아요. 혼자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배려를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변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변하게 돼요. 삭개오는 생각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억누르며 짓누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기 많으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어려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동일하시다는 거.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져도 주님은 화 안 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한테 나의 실패와 무능으로 인해서 나를 버릴 것 같은데 그 선을 계속 넘어가요. 계속 참아주세요. 전도사님의 인생을 봐도 정말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비롭고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면 은혜롭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노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무능해서 노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34장 6절 말씀 다시 보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그분은 인자와 진실이 많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서 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품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기가 많아요.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 셀 수 없어요.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보다 많아요. 나를 향한 계획 바닷가의 수많은 계획보다 많고 모래보다 많아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진실함은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진실함이 나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고백서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렵고 어려움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시간 따로 떼어놓고 찬양 듣고 혼자 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그거 조금 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 오늘 제 하루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친구 때문에 힘들었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고 공부 때문에 힘들었고 나의 재능 없음 때문에 힘들었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방에서 혼자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터진 웅덩이를 내려놓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까요?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선생님 어저께 보내줬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붙들립니다 라는 찬양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같이 불러주세요. 잘 모르겠어서. 잠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운 길 주의 빛 비추사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이 내 맘에 있을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갖고 있다는 결핍된 마음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 자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음성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삭개오처럼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과 충분한 교제 가운데 맡겨진 학업과 일들을 붙드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의 인생으로 인하여 낭만하고 무너질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이 변화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항기를 머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사랑을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운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보고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야 하나님을 운전하실 때가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게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기쁨을 이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삭개오의 삶에 찾아가서 자기의 가치 있는 모든 시간과 주님의 명예를 내려놓고 삭개오에게 모든 시간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등부 학생들이 깨달아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과 상의하며 나아가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 통독이 8주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계속 읽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더 알고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범준이는 계속해서 정혁이랑 현수랑 학습 세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토요일에 못 온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나 신현지 목사님 만나서 계속해서 진행해서 학습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우리 고3 선배들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 놓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바라는 거는 토요일에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에 일찍 자야 이 시간이 전도사님이 막 시끄럽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좀 충분히 일찍 자고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도사님 부탁이에요. 전도사님 부탁이고 또 예배할 때는 그렇게 준비되면 일찍 자고 한 11시 정도에 자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주님이 월화수목금토 더 좋은 것들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체 한번 보세요. 토요일에 다 일찍 잘 거죠? 오늘 보니까 유독 많이 잤어요. 유독 많이 자서 선생님 설교님이 정말 많이 해왔는데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한 11시나 12시 정도에 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일찍 자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일에 더 집중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그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꼭 11시 반, 10시 이 정도 돼서 누워서 자고 주님 만나는 거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쉽잖아요. 좋은 말씀이었는데 다 잤으니까. 주중에 설교 찾아서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돌아가면